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9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개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스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솟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간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리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왕 시리즈 첫 번째 아사왕에 대하여 첫 번째 아사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다 인정하다시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지식을 얻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큰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치면 아주 자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딱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서 큰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우리가 경험하여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경험하여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얻는 교훈을 쫓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순종했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굳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교훈,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들, 선한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유다 왕 시리즈로 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사 왕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사 왕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겸손하셔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러신 겁니까? 겸손한 걸로 제가 간주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3대 왕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모르셨군요. 그게 아니라 겸손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아사 왕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아사 왕의 긍정적인 면 중에서 첫 번째는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4장 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대기업의 회장이든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가진 자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존중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삶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우리 김상민 안주 집사님의 주제가 은혜인데, 그레이스, 은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것에 대하여 구원을 통하여 인정하신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나 형들도 아버지를 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말했을 때 물론 부모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기는 했지만 그 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꼼쟁이라고. 그래서 그가 미워서 그 미디안 장사꾼에게 그를 팔아넘깁니다. 종으로 살아가죠.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막상 보디발이 아내의 그 무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을 때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죄인입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매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옮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그냥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아사왕의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냐? 아사왕은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이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몰고 마레사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병거 300대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야, 군사력이 100만이면 혹시 우리나라 그 군사수가 혹시 몇만 명인지 아시나요? 50만이요? 60만 정도 되죠? 저도 알고도 그 정도인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 병력보다도 훨씬 갑절 정도의 병력입니다. 100만이니까. 그게 쳐들어와요. 근데 이 아사 왕에게도요, 강력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을 견고케 하고 방어체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용병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유다 출신들 30만 명 되는 용병들이 있었고 또 베냐민 지파에도 약 28만 명 정도 되는 용병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58만 명 정도 되는 큰 용사들,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으니 능히 아사가 나가서 세라 군대와 충분히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 면에서. 그런데 딱 마레사에 나가서 이 아사는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 이 내용은 은혜롭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게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사왕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들과 싸우십니다. 12절 읽어봅시다. 12절 PPT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가 나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사 왕이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구스 사람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13절 15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뭐가 많았다고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짖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사 왕이 간절히 구한 것은 구스 군대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 간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더하여 주셨느냐? 많은 노량물을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랄 지역은 구스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구랄 사람들도 그 아사왕의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까지도 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 내 지식과 경험과 명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 우리가 구할 때마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 제가 어느 날 놀이터를 가고 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장난감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운전하고 진짜 자동차처럼 악셀레터를 밟으며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서요. 근데 아이가 그걸 재미있게 타고 놀고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그 아기 아빠가 가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끝까지 그 차를 자기가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한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차를 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본이 삼손도 아니고 못 들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이게 안 들려지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냥 그 자동차를 번쩍 들고 쫓아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아버지를 쫓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뒷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렇죠.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성도들이. 똑같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실망하고 낙심할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왜 실망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해하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발령이 나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급히 얻다 보니까 집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또 월세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도 없고 해서 그냥 단기로 좀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냥 단기로 집을 얻고 방학하고 나서 좀 여유 있게 집을 얻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좋은 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새벽마다 제가 집사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서 저희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단기를 이렇게 하고 방학 때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가 지금 좋은 물건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맞고 전세인데 아주 전세가 싸게 나왔는데 그것을 하실 생각이 있느냐. 근데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하는데 정말 요즘 청년들에게는 좋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리로 부담이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그 집을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3분, 아니죠. 그 학교에서 걸어서 3분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에 좋은 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보통 사람 같은 거 뭘 그걸 기도합니까 목사님?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아니에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도 있어요. 장막의 문제도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몇 분 이상 기도하시라고요? 몇 분이요? 한번 해보십시오. 20분 이상씩 매일 기도했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와봤자 할 것도 없죠.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사왕의 긍정적인 면은 아사왕은 무엇보다도 제사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아니에요. 안식사는 아니에요. 저희 권사님 그 보청기 한번 좀 받으시겠어요?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임권사님 보청기. 권사님 들으세요. 저 소리가 너무 나시는 것 같은데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지금? 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신경 쓰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셔요. 그러면서 이 아사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종교개혁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이 있죠. 우리의 몸은 가만히 두면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려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면 결국 영혼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항상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모함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회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여호와의 제단이 번제단이에요. 성전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21개월째,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21개월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 신보에서 21개월 동안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논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약 6천 개에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폐쇄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어찌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성도들 가운데 가라지가 갈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사님들은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현장 예배에 나오지 말고 그냥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좋다, 교회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비대면을 택하셨어요. 충분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현장 예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라 해도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 예배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 개인의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고 예배를 사모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예배를 사모하세요. 이제 조금씩 주중 예배도 회복하시고,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제 완화가 됩니다. 점점 완화가 되고 11월 초가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한국교회에 대한 예배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부흥을 꿈꾸며 라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과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그 예배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메마라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불을 일으키셔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사왕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아사왕의 부정적인 면이 나와요. 먼저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남녀를 침공했을 때 어찌 됐는지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있는 은금 또한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 뇌물로 바쳐요.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벤하닷이 그 위기 가운데 그 아사를 구해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라는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이전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아사가 되는 것입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사들을 의지하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맞이하고 맙니다. 안타깝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으나 끝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 나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주는 것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장로님들도 만나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여쭤보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고 하니까 가끔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권사님을 만나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갔냐고 나왔더니 누가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왜 잘 믿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만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시간을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제가 해보면 만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럼 신앙도 만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까요? 형식적으로 만시간을 투자해서는 절대로 전문가가 되지 않아요. 성숙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열정과 사모함이 없이 만시간을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성장과 성숙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가 큰지 오시면 주무셔요. 딱 찬양이 시작하면 주무시고 또 기가 막혀요. 끝나면 일어나십니다. 과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숙이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점심시간에 예배 끝나면 어느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맛집은 어디일까?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를 놀러 갈까? 집에 내가 가스는 끄고 왔나? 이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없어요.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성도들은 보통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소명.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콜링. 성도들은 이 부르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성도들은 부르심, 콜링이 아니라 사명,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이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생활할 때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에도 단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끌고 살까, 이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병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워낙 전도에 열정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할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간병인을 두실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분들이 줄을 서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페이를 주니까, 또 워낙 권사님이 신사니까 그냥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권사님은 본인이 불편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오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며칠 사용하고 또 몇 주를 사용하다가 바꾸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간병인들을 치용하는 것입니다. 그 간병인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은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보면 고구마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고구마. 아주 답답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축복하실 텐데 왜 저렇게 사실까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이다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할 그런 성도들. 왜냐하면 목회자가 보기에도 너무 그 성도를 보면 마음이 시원하니까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에 찌들어서 가장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며 욕심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쫓아 살면 물질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명을 쫓아 살면 비교하지 않아요. 사명을 쫓아 살지 않으니까 자꾸 비교하죠. 누구는 좋은 집 산다, 좋은 차 산다. 그게 부러워가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쫓아 살면 절대로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산들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내려올 때를 왜 올라갑니까? 저도 등산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었는지 이거 들으면 안 좋은데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저는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거든요. 부러우시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등산을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조용한 간 데 있어서 그냥 조용히 묵상하다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모봉을 가끔 올라갑니다. 부지런히 올라가면 1시간이면 올라가서 이제 조용히 이제 CCM도 듣고 뭐 있다가 정상에 있다가 내려와요. 맛있는 김밥도 하나 먹고 이렇게 있다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등산을 할 때 남들이 닦아놓은 등산로로 갈까요? 아니면 남들이 전혀 가지 않은 험한 길을 갈까요? 뭐 간단하죠. 제가 왜 험한 길을 왜 가요? 남들이 닦아놓은 등산로로 갑니다. 그 길로 가야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등산할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고생을 자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내 경험으로 살아서 걸어갈 때 오히려 그 인생에 더 큰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이 개척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에는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의와 거룩한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20분 이상씩 기도하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 은혜를 위해서 매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